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의 능력을 풀어놓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리켜서 비상한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도 보면 비상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모습을, 그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장면은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특이한 점은 시각으로도 볼 수 있었고 소리로도, 청각으로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2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랬습니다. 3절에는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소리로도 들을 수 있었고 눈으로도 그 현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상을 비단 이때만 일어났던 건 아니죠. 구약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을 때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그 나무 가운데 불타오르고 있었던 장면을 모세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경을 가리켜서 많은 주석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것은 신적인 영역으로부터 나오는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영역으로부터 나오는 사건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났던 자연적인 현상과도 비슷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3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시편 50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에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면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의 상상력이 참 재미있다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실 때 조용조용 안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그리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시편의 기자의 참 재미있는 표현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나 헬라어로도 보나, 헬라어로는 이제 푸뉴마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 그 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들어있는 그 뜻이 뭐냐면 입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입김, 호흡, 바람, 폭풍,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들어있는 뜻처럼 하나님은 폭풍처럼 오시고 바람처럼 오시는, 그래서 우리도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바람 오소서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폭풍 소리처럼 그렇게 들을 수 있고 불꽃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네, 수련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어린 나이였고, 또 저희 교회에는 그 고등학교 스쿨버스를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교회에 큰 대형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일학교에도 그 버스 타고 어디 이제 뭐 수련회 가고, 중학교 때도 이제 그 버스 타고 다녔는데, 교회에서 약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기도원이었습니다. 산속에 있는 기도원이었는데, 그 기도원 입구에 딱 도착하니까 뭐라고 편말이 써 있었냐면 변화산 기도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나오더라고, 변화산이요.
그 산은 변화산이 아니었는데 그냥 변화산 기도원 이렇게 딱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딱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변화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름부터가 포스가 있잖아요. 변화산 기도원.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첫날 부흥회를 하는데, 저는 이제 지난주 이번 주 감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다 회복은 안 됐는데, 이제 이번 주일 지나면 이제 다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 허스키한 목이 쉰 목사님이 저 앞에서, 그 기도원이 약 1000명 정도 들어가는 큰 예배당이었어요. 이게 의자도 없었어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없고 그냥 다 이렇게 장판 깔린 그 마룻바닥. 우리 기억하시죠? 이렇게 마룻바닥만 다 있고 방석 가져와가지고 이제 앉아야 되는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아마 그 중고등부 학생들 연합 수련회였기 때문에 한 1000명 넘게 그 예배당을 꽉 채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 집회 예배 인도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 전하시다가 갑자기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렐루야, 불 받아라, 불 받아야 산다, 막 이러면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비호감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막 목사님이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젊은이 청소년들한테 막 설교하시면서 이제 불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막 안수 기도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여러분들 방언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방언 안수 기도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 받아라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막 구사하시더라고요. 막 샤까람마까 사까라메 시라마까라 막 이러면서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갑자기,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도 오셨나 갑자기 막 다른 말을 하시네 이러면서 갑자기 막 안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저 앞에 있던 목사님이 점점점 뒤로 오시면서 제가 앉아있는 데로 오시는 거예요. 점점 더 가까이.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야, 예수 믿으면 미친다고 하더니 이렇게 미치는가 보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교회 이렇게 뭐랄까 예수님 만나고 막 다닌 건 아니었으니까 제가 속으로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안 미치게 해주세요. 저는 안 미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러면서 열심히 제가 막 기도하는데 옳게 오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제 머리를 딱 안수하시더니 막 앞뒤로 흔드시면서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흔들어,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계속 흔드시는 거예요, 저한테 오셔서. 그래가지고 막 저도 모르게 이제 갑자기 그 순간에 혀가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혀가 막 꼬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막 방언이 이제 터진 거예요. 속으로 이제 드디어 나도 미쳤구나, 나도 이제 드디어 미쳐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말을 해야 되는데, 한국말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과 이제 막 방언으로 막 이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막 얼마쯤 이제 기도했을까, 갑자기 제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이제 이렇게 미쳤는데 예수님 얼굴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살아계시면은 저한테 예수님 한번 보여달라고 이제 막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한번 얼굴 보여주시라고, 살아계시는 거 보여주셔야 제가 믿겠다고. 만약에 오늘 안 보여주시면은 저는 수련회 끝나고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적절하게 협박도 하고, 제가 예수님을 협박도 하면서 예수님 얼굴 보여달라고 막 이제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앞에 그 붉은 빛이 딱 띄면서 예수님의 그 온한 그 얼굴이 제 앞에 딱 보여지는 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눈을 감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얼굴이 제 앞에 딱 비춰지면서 다 그 감동으로 저에게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감동을 저한테 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그 순간 예수님을 제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예수님 살아계신 거 확실하게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뭣도 모르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나중에 목사님께 말했더니 그게 서원 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코 끼어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일 때문에 코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항상 이렇게 똑같다, 이것이 표준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지금도 다양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났던 그 성령, 마가다락방에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다 똑같이 표준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때와 지금이나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 사도행전 때의 성령 강림의 현상과 동일하지 않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영상으로도 봤잖아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그 강력하고 비상한 역사가 그렇게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왜 이토록 강력한 자연 현상을 동반하면서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초기라고 하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다라고 하는 그 이해를 시켜주기 위하여서 그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형태로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또 다양한 형태로 그 임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표준의 모습이다, 이것이 성령 받은 표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우리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강림의 현상에만 주목하지 않아야 하고 성령 강림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성령 강림의 현상, 방언하고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다 현상인데 너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들이 그 속에서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었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 꼭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무 방언 받는 것에 치우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꼭 방언을 받아야 이게 성령 받은 거다, 방언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았다 라고 너무 치우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어로는 doing이라고 하죠. doing, 행함. doing이라고 하는 그들이 과연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강조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doing보다는 그래도 being이 더 앞서지. be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이잖아요. 존재의 본질이 더 중요하지 행함보다는 그 본질이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being이 더 중요합니다. 이 doing보다는 이 being이 더 중요한데,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being을 우리는 전제를 하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being은 이 존재 자체는 그렇지 못하면서 doing만 번지르한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니까 일부 때는 금방 답이 나오던데, being은 별보지 않으면서 being, 이 존재는 엉터리야. 그런데 doing만 번지르해, 보기만 좋아. 이걸 뭐라 그러죠? 외식이라 그래요. 외식. 다른 말로는 위선. 속은 안 그러면서 겉만 멀쩡해 보이는 거, 그것을 위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유행어가 있어요. 바리새인이라 쓰고 읽기는 위선이라 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전에 위선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속은 안 그러면서 겉만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는 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말하는 건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성령을 받고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14절부터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오게 되는데 14절부터 36절의 그 내용이 이 doing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뜨겁게 받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들이 그 삶 속에, 그들의 그 모습 속에 드러나게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14절부터 21절까지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무엇을 했냐면 베드로 사도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뭐를 했냐면 베드로는 우리가 새 술에 취하였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변호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방언을 막 말하게 되자 그곳에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막 조롱하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는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변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호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걸 말합니다. 변호하는 거. 성령을 받고 베드로와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변호했다는 거예요. 변호했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좀 재밌는 표현을 제가 보게 됐어요. 14절에 보면 그러죠. 함께 베드로하고 11사도가 함께 일어난 거죠. 함께 일어나서 어떻게 했냐면 목소리를 높였대요.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들에게 엄숙하게 또 말했대요. 네, 요 표현에 대해서 잘 아세요? 목소리를 크게 높였는데 또 엄숙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담대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 이렇게 하진 않고 그 다음에 나오죠, 그렇죠? 15절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네,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혈질이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다혈질이고. 네? 보기를 줘야 되겠네, 보기를. 1번 괜찮은 사람, 2번 비겁한 사람, 3번 아무 생각 없다. 몇 번입니까? 2번. 그렇죠? 베드로는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못 박혀서 신문을 받을 때 그것까지 따라가서 너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의 화려한 전적과 이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서서 담대하게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한 복음의 변증가가 되었다는 거죠. 복음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부으심을 받고 범상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부으심을 받아야 우리의 혈기와 성격과 성향도 변화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그 성격과 성향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옛사람의 성향과 성격, 다혈질, 조급함, 베드로 같은 비겁함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은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놀기 좋아하고 세상 거 취하기 좋아하고 세상 거 따라가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전화 와가지고 야 오늘 좋은 데 있는데 여행 가자 그러면 마음이 솔깃하잖아요. 예배 안 가고 여행이나 가볼까? 네, 미안합니다. 골프 치러 가볼까?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야야 가지마, 예배에 가야지, 이렇게 말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네,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 따라 살지 않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두 번째 단락이 22절에서 36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네,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서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박해하고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이 눈에 띄면 괴롭히니까 그곳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부으심을 받고 나서 담대하게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부활하신 분이다 라고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되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부활의 증인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성령 부으심을 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풀어놓기를 원하시며 부끄러움 없이 진리를 외치며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마지막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옛사람에 사로잡히고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력을 더듬혀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우리 3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몇 명이 믿었다 그러죠? 1번 2,000명, 2번 3,000명. 몇 번일까요? 3,000명이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갑자기 부럽더라고요. 야, 한 번 설교, 두 번 설교했구나. 두 번 설교해서 3,000명이 믿고 돌아오는 이 역사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가졌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여,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네, 저에게도 이런 역사를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네, 한국에 제 가족들이 이렇게 카톡방에 이제 묶여져 있습니다. 가족들 카톡방에 묶여져 있는데 제 둘째 형님이 이제 그 카톡을 딱 올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20세 이하 U20이라 그러죠. U20 우리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프랑스를 상대로 해서 2대1로 우승을 했다.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겼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딱 이제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을 했으면 이제 그 뉴스 기사였는데 그 이제 영상 가운데 그 대표팀 감독이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 대표팀 감독이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고 경기장에서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경기를 했습니다. 야, 멋있죠? 네, 그 인터뷰를 하는 감독의 그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멋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탁 제 마음 가운데 때렸습니다. 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는 말에 갑자기 제 마음이 딱 꽂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딱 오는데 상인아, 너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느냐? 그 감동이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 일부보다 더 적게 나온 거 보니까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네, 성령 부으심을 받은 그 제자들과 그 120명의 문도들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들이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그들에게 예고해 주셨고 오순절 날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 비상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도록 그들에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명식 찬양사님의 그 찬양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그 가사 가운데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네, 제가 목소리가 좋으면 더 잘 불러줄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더니 제 아내가 괜찮아, 그 목소리도 은혜가 돼.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이 찬양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이고,
박수까지 받을 일인가 싶지만 네, 이 찬양이 좋아서 박수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늘의 것을 구하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하늘의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과 성향과 성격대로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 발목만 물담고 계시겠습니까? 깊은 데로 나아가서 수영을 해야 정말 수영의 그 참맛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고 우리가 내적으로 다 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신앙생활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또 평안을 또 즐거움을 우리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성령 부으심을 받고 그 결과 복음을 변증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언하였듯이 복음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풀어놓는 일에 열정적으로 쓰임을 받고 헌신하며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시작.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 타고난 죄인의 본성대로 살지 않으며 죄악되고 부패한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으로 변화받고 싶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